근데 이 77절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리 강림절은 바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난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이제 우리는 초실절, 처음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는데, 그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나서,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 49일이 지난 하루,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부터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을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이해가 지금은 안 될 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를 할 거다 하면서 말씀을 마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바울과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붙잡히셨으며, 그리고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문문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내가 이미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것에 두려워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이미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락 모인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궈버리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드시는 그 음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언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장관들이 돼가지고 한번 이 유대를 멋지게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또 예수 제자들은 또 따라갈 텐데, 또 갑자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됐다고 또다시 헤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헤어진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는 제자들은 그냥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왜 하늘만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가르쳐줘. 그래서 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식일도 지킬 겸 함께 성도들과 성경에 보면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 힘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방언을 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예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생일에 우리는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어저께 5월 18일 날이 정진이 태어났고 그전에는 상기한애가 17일 날에 태어났습니다. 다 우리 권사님들 6월 13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어난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984년 10월 23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1983년 10월 24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 그 사건이 있으니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너의 형제가 있지 않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너는 목수의 아들인 것은 아는데 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여 나중에는 유대 율법으로 사형을 확정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하여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신문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를 전파하느냐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숨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근심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고문받고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는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들 앞에 숨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현상을 또 누가 기분 나빠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게 공문서를 써주십시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는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만큼 열심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9장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거리상으로 약 225km예요. 지금이야 자동차로 한 3시간이면 충분히 가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사막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는 40도 이상이 되고 한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기온차가 5, 60도 나타나는 거기를 6일 동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사막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사울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기세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그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함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메섹의 사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앞이 안 보여서 도움으로 이제 겨우겨우 다메섹 시내에 머물러서 어느 한 곳에서 그는 이제 유대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그 곳에 가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너는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 그 이름은 사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너무 놀랄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내가 그를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하면 그는 또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나의 그릇이다. 맨 밑에 보면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찾아갔을 때에는 사울은 이미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눈이 떠졌을 때에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고 그의 열심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왜 근심했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변해서 담대하게 그것도 예수 증거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땅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변화되었을까? 그 다른 한 가지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요,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용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할 때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라고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다락에다가 시체를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비다는 진정한 동정자였고 또 조력자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슬펐어요. 그는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에 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 그랬는데 다비다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마주하더라고요. 동화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인생의 과거의 아들 살려주셨죠.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살려줬어요.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살려줬으면 베드로 이후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면 살려줘야 돼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종이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났잖아요. 동화 아니에요? 동화 아니에요? 누군가가 살려줘야죠. 그럼 나는 가짜네? 그럼 여러분도 가짜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을 펼쳤느냐고. 또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마리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율법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대제사장이 위임장을 써줄 만큼 청년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앞길이 청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을 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기가 몸을 자라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과 정정당당하게 맞싸워서 예수를 증거하였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기절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봉사를 안 하고 뒤로 쭈릭하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지고 한번 도전해봤다가 안 돼가지고는 기도도 쉬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쉬고 신앙생활도 쉬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과 나와의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왜 바울의 변화와 제자들의 변화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성령 강림은 변화를 요구한다.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했을 때에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니라. 즉 자기가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화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임을 내가 나를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 내가 열심히 교제하게.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우리는 내 의지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할 때는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고 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열심히 좀 하자. 으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것은요. 나 혼자 으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죽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좌정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단 한 명의 실패자도 없다. 내가 세운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를 불태운다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제대로 움직여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해요. 우리는 목표를 많이 세워요. 우리는 의지를 들여요. 그러나 막상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요. 또 목표를 수정해요. 이것이 우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이럴 때, 신앙생활도 오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영원히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한탄하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꾸 자기를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자기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체험의 은혜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변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변하지 못했을 때에는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언제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는지 명예욕과 권력과 물질의 욕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에 나아가면서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명예와 물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바에 힘썼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했습니다. 바울도 교리에 열심을 되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는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내가 증인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를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결국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 그는 담대했어요. 왜? 성령의 변화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내 시간이 감격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못된 삶인지 아직도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다른 것들은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이렇게 진부하냐,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절 단순히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렸다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허무한 시절 지나고 성령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는 그 성령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변화되지 못하여 낙심의 자리와 또 상실과 위기의 자리에 있다면 성도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민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